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믿음은 실력이나 능력, 좋은 느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이 필요한 것이다. 믿음은 실력이나 능력, 좋은 느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이 필요한 것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과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또 함께 동행하시는 그 역사들, 이제 시작하는 그 믿음의 시작의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믿음의 본질, 그를 그 이야기에 처음에 소개하는 믿음의 인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좀 그래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대한 바른 모습을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이 믿음의 시작으로부터 바르게 보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오디션 하듯이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뭐 이래야 믿겠다, 저래야 믿겠다. 그러니까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던 것 같은 그런 본의 아닌 이런 실수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을 볼 때 이제 믿음이라는 게 크기의 문제,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를 신뢰하는, 그러니까 마치 자녀들이 아버지를 믿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비록 아이들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살아도 그 아버지의 교육과 또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뭐 거역도 하고 반항도 하고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아버지를 향한 그 신뢰가 있을 때 결국 아버지로부터 교육도 받고 야단도 맞고 칭찬도 받으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렇게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성장해온 아브라함은 무려 이제 75세의 나이가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뭔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사랑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따라, 그의 말씀을 따라 떠나가는 말씀대로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어느 날 꿈을 꾸고 한순간에 변화되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이후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뢰가 쌓일 때, 그럴 때 바른 믿음의 그런 태도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전히 부족하고 이 아브라함은 연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결국 그를 움직이게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일, 어떤 기적을 보아야만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면 이것 줘봐, 이런 기적을 만들어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시기에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고 또 우리 속에 그것을 본받아가야 되는 거죠. 상황과 환경이 좋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오직 믿음으로 그 말씀 따라 그 진리의 가치를 따라 걷는 그런 삶이 참 믿음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뭔가 기적적인 것을 뭐 제공받고 특별히 너를 택해서 특혜를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기에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다 그와 반대의 길로 가도 나는 그분과 약속했고 그분께 들었던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참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어떤 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는 그분이 누구냐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 신뢰가 있을 때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된 길을,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도전, 우리에게 이게 다가온 사명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곳이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든 또 십자가의 길이든 또 백만장자로 잘 살아가는 길이든 뭐 전문가로서 살아가는 길이든 그 어떤 길이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나의 도구일 뿐이니까 내가 사용하는 이 땅에서 사용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일 뿐이니까 그것으로 인해 얽매이고 그것으로 인해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 곳이 어디가 되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도구가 무엇이 되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공부가 또 열심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걷는 길을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시험 기간이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핑계치 말라는 거죠. 지금 내가 하는 사업이, 또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나의 가정이, 또 내가 이제 함께하는 모든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하게 하거나 갈 수 없게 만드는 핑계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과 환경과 관계 속에서 다가오는 저항, 그런 저항이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가치를 따라 이겨가고 그 어둡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아가라 하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 외부적인 것은 절대 우리를 저지시키는 그런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장애를 만날 때 잠깐 멈춰 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뿌리박고 그렇게 살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뚫고 가든 넘어가든 돌아가든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기에 나아가는 삶을 살지 그냥 거기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정착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거기서 이제 뿌리박고 살려고 하겠죠.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어둠 속에서 닥친 어려움 속에서 그 가치를 따라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분명히 그 뜻을 아는데 자꾸 되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할까요? 왜 묻습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변명과 핑계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함으로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처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의 길, 동행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뭔가를 확인해야만 믿겠다라는 것은 절대로 바른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구멍난 손바닥에 꼭 손가락을 넣어봐야만 믿겠다. 이런 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 위기에서 건져내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믿겠다. 기드온처럼 자기가 지정한 양털에 새벽 이슬을 묻히게 하거나 또는 자기가 지정한 것에만 묻지 않는 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를 시험하고 그렇게 나서야 그런 믿는 믿음보다 이 값진 게 하나님이 진짜 이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시기에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참된 원형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슨 실력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문제, 그가 계심을 믿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믿는 문제. 어린아이처럼 그 아버지 어머니를 의심 없이 신뢰하잖아요.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잖아요. 그런 삶이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확고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라는 것.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의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이심을 확고히 믿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동안 익숙해 있던 이 삶의 방식을 어떻게 떠납니까? 그동안 털을 잡아놓고 쌓아놓은 업적을 어떻게 떠납니까? 정말 쉽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전부고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실력이나 능력, 좋은 느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인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를 신뢰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따라 떠나라 하실 때 떠날 준비도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나도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미련 없이 떠나는 믿음의 선택으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연로하신 아버지가 그때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75세에 그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나이가 145세라고 그랬는데 그럼 연로하신 아버지를 무책임하게 두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그 길을 갔느냐?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를 때 그 부모님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을 확고히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그가 비로소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후에 이제 그 도착했던 가나안 땅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잠시 동안 어떤 피할 길을 찾죠. 그곳이 바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가나안으로 왔으니까 그때가 성경 연대로 계산을 하면 BC 한 2091년 정도로 보이는데 그렇게 가나안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심한 기근이 온 겁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고왕국 이후 제1중간기 거의 끝. 그러니까 아마도 제10왕조 시기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잠깐 이제 그 흉년을 피해 내려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로 보면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했던 그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이집트로 가라고 한 건 아닌데 가나안에서 어려움을 만나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흉년이 드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살 길을 찾아서 식량이 풍부한 땅 이집트로 이제 다 같이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내 사레의 미모로 인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그대로 보면 이집트 권세자들에게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에게 이제 부부라는 사실을 숨기고 누이라고 말하자.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일단 뭐 아내를 그 누이라고 속이자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스운 거지만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당시 그 미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얼마였겠습니까? 아브라함과 10살 차이니까 뭐 75세에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뭐 바로 그 해에 흉년이 있었는지 뭐 한 3, 4년, 뭐 5년 내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따지면은 그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에서 70세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건지 요즘에 그 연애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듯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한 건지 이게 지금 어떤 건지 좀 헷갈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볼 때 65세, 70세면은 물론 요즘엔 워낙 또 이제 뭐 미용 기술이 발달해서 뭐 얼핏 보면은 막 젊어 보이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그러나 과거 그런 때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잖아요. 나중에 뭐 창세기 20장에서도 이 아브라함이 또 한 번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또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정도였으니까 뭐 사라의 나이는 이제 89세였었겠죠. 그때는 10살 차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한다거나 또 저들이 이 아브라함의 동생인 여자를 자기의 후처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냥 그랬구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 65세, 70세라고 한다면 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늙은 분들, 그러니까 늙었다고 하기도 어쨌든 그 연세 드신 그런 그 오늘로 말하면 거의 이제 노년인 거죠. 그런 분들을 미인이라고 취급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미모에 반해서라기보다는 그 당시 이제 정략 결혼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자기 영토권 내로 이제 이주한 그 부유하고 강력한 족장 이 아브라함과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좀 무난한 해석이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누이라고 하고 결혼을 안 했다고 하니 그리고 뭔가 이 사람과 연계를 가져야 되니까 이제 그 보통 이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서로가 이제 서로를 침범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14장에 가면 전쟁 중에 잡혀간 조카 롯을 되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318명의 개인 군사를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내려갈 때도 어땠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란에서 이미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부터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상당한 사병 조직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디를 가든 스스로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가정의 움직임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한 족속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좀 더 그게 확장되면 나라가 될 수 있을 정도의 한 부족의 이동이다라고 아브라함의 이동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0장 12절을 참고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어떤 이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하고 아버지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이복 누이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을 때 사라를 그래서 누이라고 한 거는 사실 뭐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사실이죠. 거짓말보다 그 당시 풍토로 볼 때 자기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 족속들, 내가 지금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다 생존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자기 혼자 흉년 때문에 이집트 쑥 내려간 게 아니라 생존을 책임져야 되는 한 부족의 족장으로서 나름대로 모든 사람을 다 같이 살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집단이 움직여야 되니까 처음 세겜 땅에 왔을 때도 그곳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있을 수 없고 베델도 아닌, 그렇다고 아이도 아닌, 그러니까 베델, 아이 이렇게 하면은 그 다 이 도시가 분명히 이름이 있고 어느 정도 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닌 애매한 곳에 이제 중간에 터를 잡고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걸 봐도 한 집단이 어떤 다른 나라로 움직여 들어가는 그런 결정을 할 때 뭐 지금같이 국경이 정확히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뭐 자기 영역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을 항상 통치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아주 강하고 큰 주변의 집단에 의해서 온 집안 족속이 멸절하거나 또는 노예로 잡혀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대비책으로 아내 사라와 이런 이야기, 이런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사라가 80세였을 때 가나안 지역에서 반복됐던 그 아비멜렉과도 결국 같은 현상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 강력한 권세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일단 거기에 식량이 그곳에밖에 없으니까 내려갈 수밖에는 없는데 한 강력한 어떤 거의 나라의 그런 어떤 형태를, 나라의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 가나안의 흉년이라는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 부족의 리더가 되는 아브라함이 그 온 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결정을 그렇게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먹고자 한, 자기가 목숨을 살리고자 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책임지고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이고, 필요할 때는 칼을 빼서라도 적과 싸워 조카 롯을 비롯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을 구해올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아마도 아브라함만의 결정이 아니라 그런 부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한 분명 함께 그 같은 족속을 책임지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그렇게 함께 결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궁금해해야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오라고 해놓고 거기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만나게 하느냐는 거죠. 흉년도 만나고, 그래서 이제 목숨 걸고 이집트에 가야 될 상황이 돼서 아내를 누이라고 해야만 겨우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더라라는 거죠. 자, 그 부분은 오늘 여러분들이 직접 또 고민하고 묵상해 보시면서 내일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성도인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이시기에 믿는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기적을 보고 직접 체험해야만 믿는 그런 믿음인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믿는 그런 아버지를 향한 믿음보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되시다는 그런 확실한 체험들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진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안 그런 것 같다가도 무슨 특별한 집회에서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거나 또는 뭐 누군가 예언을 해준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막 그런데 휙 마음이 끌려서 마치 무엇에 홀린 듯이 끌려가서 머리 숙이고 안수 받고 뭐 예언 듣고 이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들을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꼭 그렇게
그것을 목적으로 한 집회, 그런 데서 행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방법일 뿐이고,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를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은혜로 나타나 주시고 말씀하시듯이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믿음에 대해 너무도 많이 왜곡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르고 온전하게 이 믿음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끄시는지를 바르게 알아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그 아브라함을 닮은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시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볼 때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들어간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들어간 가나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또한 그러한 가나안이 될 텐데, 사명의 터가 될 텐데, 바로 그 부름받은 현장, 그 사명의 터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특별한 인내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만 보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것임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복잡하고 뭔가 큰 간증거리가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여 아버지 되시기에 믿는 그 믿음,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그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선택이라는 것 잊지 않고 정말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하며 주의 부르신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